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밴드 라이브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땅에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과 또 삶의 막막한 현실 앞에 주저앉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새롭게 하사 하나님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힘찬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거듭나는 시간, 죄 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당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영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상한 마음으로 동의하는 심정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사모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저소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승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목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다가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거룩한 주의 예배로 이렇게 이 예배당과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죄와 허물을 주께 용서함 받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시험들, 질병들을 주께 아뢰어 마음의 평강을 얻고 치료를 받고 새로워지며 구원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첫사랑의 감격,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물리치고 복 있는 자, 곧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12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과 결단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끼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병마와 싸우는 이들은 고침을 받고 피할 길이 없어 막막한 삶의 현실 앞에 낙심된 영혼들 피할 길을 내셔서 이 또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음이 자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소명 앞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정확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등불을 밝히며 생명의 향기를 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믿음으로 시작된 예배가 끝까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르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요소들, 이 영상 외에 모든 핸드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함에 있어서 버퍼령이 일어나 말씀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내 영이 살고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와 브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니나입니다. 이처럼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것은 첫째 아내인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에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나오지 않으니까 첫째 부인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으나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절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줍니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즉 엘가나가 한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을 갑절이나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나와 브니나 사이에는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멀어진 것을 느낀 브니나가 자식을 앞세워 바로 한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브니나가 한나에게 자식도 못 낳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엘가나의 옆자리는 나라고 괴롭힌 거지.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빼앗기고 브닌나에게 학대와 괴롭힘을 받으니 여러분 한나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엘가나도 한나를 위로해 보이지만 소용이 없어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 제사할 때
재물을 갑절을 줘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속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이유는 그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엘가나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막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 한나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인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엘가나도 한나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나날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여러분 일부러 겪게 하셨을까? 한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해서 쌤통이다 즐거워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나는 너무 억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갑절의 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실로로 올라가는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한나에게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인나가 옆에 와서 괴롭히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나라를 보내면서 이게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분인나를 통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와 분인나를 통하여 바로 그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을 뜻합니다. 부림이란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의 타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타락은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말씀이 없는 영적 불임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실로에 있는 제사장으로서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타락을 성전에서 일삼고 더 이상 예배가 되지 않도록 방해했어요. 이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으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의 소견대로 행동함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분인나의 괴롭힘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 이전에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엘가나에게
투정이나 부리는 상태가 전부였을 거예요. 네? 애가 내가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모습을 분인나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분인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토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왜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분인나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한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서원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했습니까? 왜요? 왜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 부인나의 괴롭힘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머리에 삭도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잔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소원했을까요? 그는 보았어요. 무엇을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나 속에서 민족을 다시 일으킬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영적 불임에서 영적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은 많은데 다 진흙탕 물이어서 마실 물이 없는 이 시대. 전국 방방곡곡 도시마다 건물마다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는 점차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외면받고 영적 불임 상태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합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신앙,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좋은 핑계거리를 들먹이며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이 영적 불임의 상태 속에서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든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심정을 찾아야 해요. 한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대전 중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어버린 불구자가 되는데, 그 불구자에서 이렇게 다시금 온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참혹한 좌절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차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두 팔뿐이고 내게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등등등. 또한 의사가 그에게 의술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어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연기를 하고 그의 아카데미 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그 상금은 상위 용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부 기부됩니다. 한 기자가 찾아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에 나가서 두 팔을 잃어버렸는데 그로 인해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결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 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볼 때 그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되고 막히고 불가능한 현실에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좌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 더 많은 감사와 기쁨,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됨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예배당 찾아오지 마시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힘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24시간 문 열려 있어요. 주님의 원복이 틀어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자살할 때 찾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만 얘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두 가문이 비교돼요. 엘리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예배를 욕되게 해요. 그러나 엘가나의 가문, 특별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결국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두 가문이 이렇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하며 제물을 탈취했고, 반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소명,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소명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명암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나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마를 고쳐주시고 나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허락해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분인나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분인나와 싸우지 마세요. 분인나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고, 분인나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러 분인나를 허락하세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을 때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함께 뒹굴면서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보고서 사무엘이라는 은총을 내려주셨겠습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을 때 한나가 이성을 잃고 조폭을 사서 분인나와 그 자식들을 요절을 내었다면 바로 그 한나의 이름이 과연 사무엘상에 나왔을 것이며 사무엘상하의 성경책에 구약성경에 포함되겠습니까? 아마도 확실히 우리는 사무엘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만 있고 분인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한나만 있고 분인나가 없었다면, 설령 분인나가 있었다고 해도 그 분인나가 본시 착한 여자라 한나를 격동시키지 않고 서로 쎄쎄쎄 하면서 즐겁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남편은 한나만을 사랑했을지라도 분인나가 한나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한나를 잘 대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둘 다 착한 여자들이었다면 아마도 한나는 분인나의 자식들을 내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아니면 자신이 자식이 없음을 패자로 여기며 무자식을 산발자로 여기며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은
분인나가 그 촉발점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장기간 기도하였고 성령의 지하에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은 후 분인나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인물이 되었을 때 과거를 회고해보면서 그래 그때 그 여자가 나를 격분케 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지 회고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인나는 그저 우연하게 한나 곁에서 살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나 곁에 계획적으로 분인나를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배치해 놓으셔서 역할을 맡기셨는데 한나를 격분케 하고 한나를 울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입맛이 떨어져 금식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한나를 통곡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불임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분인나라는 등장인물도 역시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불임과 등장인물 분인나로 인해 한나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납니까? 아닙니다. 한나로 하여금 요모조모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사무엘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은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나의 불임, 분인나의 배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출발을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다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분인나는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운명적인 것처럼 한나 옆에 분인나가 배치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를 가리켜 그 나쁜 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기에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사무엘의 은총을 주셔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서막을 여신 것입니다. 딘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와 같은 이들이 존재합니까? 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고통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기회구나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아픔, 고통, 슬픔, 어려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떠나가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감정과 성격을 자극하는 이가 있어요. 너무나 괴롭고 삶의 현실에 막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때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 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 촉구임을 깨닫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 주님께 향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사 주만 바라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강별함 같은 은혜로 오히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록 안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저기야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록 안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봅니다. 저기야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대처해 왔는데 이 위기를 잘 또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으로부터 화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막으시는 내 옆에 그들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또 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화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이 헌금에 동참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것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이 물질과 우리의 삶과
이 육신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드셔서 주님 나라의 선한 도구,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감염자가 되고 수만 명이 그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주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우편에 끈을 대어 주셔서 하와 재앙과 사고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인과 능력과 하나님 주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모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수능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이제 치명을 앞둔 아들에게도 하나님 선한 길로, 비전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2.5 단계로 인해서 20명 이하의 교회 예배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디딤돌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때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영적 어두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신호등으로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 일이 바로 구원의 신호등으로서 저 영혼의 마지막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구원의 등불임을 깨닫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디딤돌교회 봉사지원서를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내년도에 각 처소마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주방봉사로, 전도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2.5 단계로 인하여 전도회 모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카톡방을 이용하시든지 전화를 이용하시든지 해서 전도회 임원을 선출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전야 행사는 없습니다.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서 대신에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 대신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절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성탄절 이브 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방문을 하자. 네? 목자들에게 가브리엘의 천사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귀한 방문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4일 날 저녁 6시에 교사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가정 방문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것이고 방문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도착합니다 알려드려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라이브 밴드에다가 동영상 올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라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과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해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삼고 또 예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집에 아이는 없지만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라고 바람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런 돌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24일 밤은 정하도록 하겠고 25일 날에는 11시 예배만 드렸는데 이날에도 9시 예배, 11시 예배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전교인 볼링대회로 올해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20여 명이 넘으세요. 지금. 네. 어려워요. 다들 힘들어하고 본인은 교회 가고 싶지만 자녀들이 만류하고 또 회사에서 만류하고 직장에서 만류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지금 이 900명대 이 인원에서 200명, 100명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불의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 하고 말 건가요? 아니에요. 피트니스 강사가 있어요. 코로나19 거짓말이고, 예? 이거는 가짜야. 마스크도 안 끼고 터키 여행 갔다가 코로나19에 딱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30대 건강한 이 피트니스 근육질의 그 몸매를 갖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여러분들 꼭 오실 때 손소독하시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아쉽지만 이렇게 얼른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소독하시고 샤워하시고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배려하시면서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비겁한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신앙강좌, 세가지 성경 공부 있고요. 사랑의 편지 12호로가 있습니다. 저 뒤에 준비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빌라, 주택, 우편함에 여러분들이 꽂아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복음 전함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간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나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찾으리라. 분인 나와 같은 이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해결받으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화와 재앙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